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동안 구약에서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옮겨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. 히브리서입니다. 본문 1장 1절로 2절입니다.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. 아멘. 갈렙의 히브리서 강의 오늘 그 첫 시간 주제는 히브리서 저자 그 익명 까닭음입니다. 타에 비하여 유독 히브리서가 갖는 몇 특징이 있습니다. 곧 다른 성경들과 상이한 점인 것입니다. 그 하나로서 이 히브리서는 서신이면서도 고린도서, 에베소서, 데살로니가 전서, 후서들처럼 그 특정 지역 그 고을에 보내어진 글이 아니라는 거고요. 또 디모데서, 빌레몬서, 디도서처럼 그 받아야 할 특정인도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니 여타한 성경들과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를 함께 생각하게 되면서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건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 등과는 달리 그 기록자가, 그 저술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고 또 그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아도 그 내용 가운데서도 딱히 이 글의 저자가, 이 복음의 저자가,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서신일 경우에는 동서양 불문 필수적으로 그 서두에나 말미에 받을 사람, 보내는 사람이 분명하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.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른 서신들 이렇죠.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, 또 바울과 실루아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것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,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필자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.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말 대신에 오히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저자를 감추었다, 숨겼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 히브리서 1장 1절 이 책을 열자마자, 이 서신을 열자마자 누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이 기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는커녕 그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, 그 핵심 내용이 이 히브리서를 열자마자 곧바로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. 그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상반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한 이 서신을 열자마자 그 읽는 사람에게 바로 대뜸 이렇게 제시된 이런 형태의 서문은 아마 보기 힘든 것으로서 다른 성경들과도 다르고 특히 서신에 있어서는 그 기본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형태라 하였습니다. 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
참으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. 왜 자기를 감추었는지 말입니다. 혹은 실수로 자기를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여러 가지로 막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. 아마 이 구절에서 적어도 이 글을 누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었는지 그 저자의 성명은 모르겠어도 그자의 출신 성분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.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동저자가 우리 조상들에게라고 했으니 이 저자는 적어도 히브리인임이 분명합니다. 이 저자가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은 혹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바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참고로 사도행전 22장 2절을 보면 저희가 바울의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해지매 바울이 가로되 그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또 이성에서 자라 너희의 이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 있는 우리 너희와 나 우리 조상들의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하는 자라 하였던 아마도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러나 그 또한 확실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. 확실하지 않아야 이 저자가 큰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익명한 가치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만 앞으로 다룰 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기품이나 또 구약과 신약의 그 절묘한 연결 등의 그 필력으로 봐서 과연 바울이 아니고서 가능했겠나 싶어지고 바울이 아니었다면 바울보다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유능한 사람이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바울을 두고 말할진데 그가 비록 이방인의 고을에 보내어진 그런 사도였어도 자기 동족이었던 이 히브리 유대인에 관한 한 이 히브리인들에 관한 한 누구보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자기의 사역지였던 이방 고을 이방인들을 가리켜는 오히려 그 로마서 11장 24절 너희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 대상인 그 이방인들은 돌감나무 출신이고 그 돌감나무에서 찍혀가지고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여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너희가 원가지인 히브리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라고 했던 그의 이 히브리 우선 사상 이런 사상이라든지 또 로마서 보실까요?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 히브리인이 아닌 본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본방 이스라엘의 들어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일정 기간 완악하게 된 거였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25절 하반절 이런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 바라신 만큼 구원받아 들어오게 되면은
하나님께서 그 족쇄를 풀어서 그 26절 온 이스라엘을 맞아 구원하실 것임을 막 그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특히 강조하였던 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막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록 익명은 하였지만은 적어도 바울 아니었겠나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두어집니다. 막 성경에 올라가 탈 수 있었던 진리로서 막 그 불과 두세 장 정도 두세 장 분량 정도만 기록해 있던 그 막 학계나 나훔이나 하박국 막 스바냐 씨 같은 이런 분들도 막 어김없이 이 글의 저자가 자신임을 밝혔어. 자신이 필자임을 분명히 했음으로써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, 심지어 막 그 이 성경 단 한 장 분량, 단 한 장 분량 서신이어도 막 유다 오바댜처럼 자기 이름을 올려서 그 한 장과 더불어 자기 이름이 세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, 막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된 바 이 히브리서야말로 서신으로 치고는 그 분량이 10석장이나 되는 것은 두고라도 막 앞으로 만나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만나볼수록 진리 중에 더욱 의미가 깊고 무게가 있는 그런 진리인 내용들인데, 어찌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이름을 숨겼을까? 더 정확히 말해서 어찌하여 일부러 익명하였었단 말인가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? 이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첫 시간 그것부터 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이 대단한 성경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익명한 그 이유로서 설명을 드린다면, 우선 이 글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여질, 히브리인들이 읽어야 할 글이었기 때문이겠습니다. 물론 이 글이 일단은 저희 중에 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, 그래 그때에 하루에 3,000명 이렇게 믿게 된 그 몇천 명, 그들에게 이 글이 1차적으로는 보내어 적겠으나, 그러나 실제로 읽을 대상은 읽혀지기를 바라는 그 대상은 전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것인데, 이 히브리인들 저들은 그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 18절 제자들을 불러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으니,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이름이, 예수를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서신이라고 해서 그 앞뒤에 밝혀졌더라고 하면, 이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엄히 경계하는 이들이 이 글을 읽었겠는가? 마음을 열고 읽어 주었겠는가? 그런 것 때문에 익명을 한 것이었다, 그런 말입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저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이름을 숨겼을까요? 그건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단언 드릴 수는 없지만은, 물론 이들이 무서워서 자기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숨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그랬다면은 차라리 이런 글 안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? 이 글 쓰시니가 자기를 숨겨야만 했던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이것은 확실합니다. 만일 그 서신의 기본을 따라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하는데, 그 필자가 혹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
제자로 이름나 있는 베드로 등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소개가 되어졌을 경우 이 글이 과연 저들에게 읽혀졌겠는가? 읽혀지지 않았을 겁니다.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그 4장 13절 보면 본래 학문이라고는 전혀 없는 평서민들로서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 어부 따위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정작 이걸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 당대 그 최고학 수준의 그 히브리인 서기관, 대제사장 등이 이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이 어부 출신들의 글을 글이라고 해서 글로 여겨서 그들도 보기라도 했겠느냐 그겁니다. 그것도 아주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해서 아주 던져버렸을 겁니다. 더 나아가서 이 글의 필자가 우리의 짐작인 이 바울로 명기되기라도 했었다면 저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는 그 사도행전 26장 24절 내가 미쳤도다. 너는 오히려 내 많은 그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, 예수를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모두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미쳐서 된 거라고 경멸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이 글이 아무리 진리 중에 무게 있는 그런 진리라 한들 바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 글을 써서 저들에게 보내어졌더라고 한다면은 과연 저들이 펴었던 그 글을 접지 않고 그 다음 절을 읽어내려 갔겠는가 그 말입니다. 갈렙이 이 히브리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몇 차례 미리 읽으면서 성령 안에서 알게 된 그 한 가지는 이 히브리서 글 그 저술자가 그 명기되지 아니하고 빠져 있는 것은 글 쓴 이의 실수도 아니고 또 이 글 쓴 이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필력 부족도 아니며 결코 그가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감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. 성령으로 이 사실을 확신케 해 주었습니다.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를 감춘 것은 읽어야 될 바 이 히브리서 지도자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지도층에 있는 그들이 이 글을 만나자마자 전혀 거부감 없이 일단은 읽어주기를 바라서였던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들이 이 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받아들여서 결국 그들도 이 저술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 그것 아니고서는 이 히브리서에 관한 그 저자를 익명한 다른 이유를 찾을 길이 없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할 길도 없다는 겁니다. 어찌 그랬지 않겠습니까?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곧 자기의 이 저자 자신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2절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답하셨으니 하고 이 저자가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왔던 구약의 전체가 이 아들로서 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 이 사실을 어찌 자기 동족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? 이 본서 기자의 이 1, 2절 말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을 배제하고서는 그 답으로 왔던 이 마지막 날에 답으로 왔던 예수도 온전하게 설명될 수가 없고 또 이 예수를 빼버리고 저들 히브리인들의 그 철저히 부여잡고 있는 그 온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빠져버린 구약이라고 한다면
한마디로 이것은 마감이 없는, 다시 말해서 실상이 빠져버린, 다만 이 실상을 위하여 그동안 보여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, 지나지 않는 구약, 그 구약의 한계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자기의 이 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겠느냐, 그 말입니다. 자기를 감추어가면서 말입니다.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명예보다는 이 대단한 진리를 피력할 정도가 됐으면 자기를 충분히 밝힐 만한 학자인데, 자기의 명예보다는 자기의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약과 신약의 아우름으로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숨겨가면서까지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었던,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익명한 그 익명의 저자께 진심으로 존경을 보내면서 그의 다음 글을 이 시간 이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당신의 종 갈렙 구약 출애굽기에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약 히브리서에로 오게 해주셨고, 그 히브리서를 열어주심으로써 그 열어주시는 만큼 또한 이 제합을 통해서 드러낼까 합니다. 오늘 그 첫 시간 히브리서 저자가 다른 성경들의 경우와 달리 저자인 자신을 익명하였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. 그 저자의 뜻을 따라 앞으로 우리 이 히브리서를 여러 한 장 한 장 살펴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구약의 답인 신약을 보게 해주시고, 신약을 통하여 구약의 의미를 또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이 진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